교회학교 세마 교육의 구성입니다. 책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만든 게 아니에요. 핵심 주제 9가지, 그 다음에 중심 주제가 31가지, 그 다음에 실제 주제가 150가지입니다. 처음에 핵심 주제 9가지는 이런 식으로 펼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너와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9가지를 핵심 주제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 주제는 뭐냐? 방금 핵심 주제를 펼쳐가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과 나 관계 얘기했잖아요. 첫째 주간에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달을 배운다 그 말이죠. 뒤에 보면은 실제 주제는 12번을 배워요. 석 달을 배워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너와 관계, 나와 너는 서로 이해하기, 서로에게 다가가게, 서로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펼쳐나가는 거예요. 나 자신은 누군가, 나는 죄인이다, 의임에서 죄이고 치유되고 회복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연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배우기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예수님은 누구, 성령님, 삼일체를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배우고 나가는 것이죠. 성경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지상 명령이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교회란 무엇인가? 어려서부터 이 문제를 계속 가르쳐 나간다고 말이에요. 가정은 뭐냐, 사회는 뭐냐,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학교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절기가 있는데 고난주간은 뭘 고난주간에 하느냐, 뭐 이런 것들. 성경 및 성경 이야기,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왔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인물들을 매주마다 배워가는 것입니다. 아까 150가지의 실제 주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아까 여러분 자세히 본 사람 알겠지만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4가지만 했잖아요. 근데 세보세요. 12가지가 나와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석 달을 배운단 말이에요. 석 달을. 이건 조직신학적으로 보더라도 아이들이 성격의 뼈대가 확 완전히 다 젖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망라해 갖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 몇 개씩 한다고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일단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것을 맵으로 만들어 보니까 핵심 주제 아까 9가지, 중심 주제 31가지, 실제 주제 150가지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3년 과정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 유치부잖아요. 유치부 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봅니다. 그럼 유년부 1학년 때가 되면은 또 창조에 대해서 배워요. 이것은 본문이 틀리잖아요. 자, 초등부 때 본문이 틀리고 로마서, 전도서 본문이 틀리잖아요. 창조에 대해서만 고등학교까지 5번을 배운단 말이죠. 그냥 부분적으로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아이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공이 있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주일 쉐마 교재는 이거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교재 내용은 뭔가 이렇게 아까 쉐마 학당처럼 돼 있는데 주일 쉐마 교재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이 교재는 한 문제를 5, 6가지만 다루고 있습니다. 토요 쉐마 학당 교재는 11가지 내지 10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교사가 아이들에게 계속 질문해 갑니다. 어디 다른 데 한눈 팔 수가 없는 것이죠. 다 이것도 핫토론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과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하실까? 아이들이요, 질문이 굉장히 매서워요. 어느 날 이렇게 토요일 날인데 부모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엄마 왜 성경에 보면은 마침표가 없어요? 엄마 대학 나온 부모예요. 한 번도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본 일이 없어요. 성경에 마침표가 있다는가 없다는가 그것도 안 보고 성경 신앙생활 했고 읽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가 편안감, 왜 성경은 마침표가 없나요?
엄마가 황당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모르면은 뒤에 교육자들이 있으니까 와서 물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앞에 갔는데 목사님, 이 아이가 아들이요, 성경에 마침표가 없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말씀 좀 해주세요. 나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지혜를 주더라고요. 왜 마침표가 없냐 하면 성경은 쉬지 말고 계속 읽어라. 그 하나님 참 지혜더라고요. 이것도 애들이요 아주 매서운 질문합니다. 엄마, 얘 내 손은 보이는데 내 얼굴은 안 보여. 보통 엄마 같으면 야 멍청아, 눈이 여가 있는데 네 얼굴을 어떻게 보냐. 근데 아이의 생각은 눈이 이 손가락 끝에 하나 있었으면 뒤도 보고 가면 앞뒤를 다 보고 갈 거 아니야. 여기서 노벨상이 나오는 거예요. 기막힌 아이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기둥이라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교회 학교는 어떻게 매뉴얼을 만들었느냐. 첫째에 교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배 순서는 어떻게 할 건가, 교사 교육은 어떻게 할 건가, 시연은 어떻게 할 건가, 네 파트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는 특별히 교사 기도회를 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교사들이 오는 대로 좀 늦을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데 여기는 영아부부터 중고등부까지 이런 것을 만들어 7분 기도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영아부는 예배가 43분간 진행이 되는데 설교는 몇 분간 해야 돼요? 절대 5분. 2분은 애들한테 이야기한 거고 3분은 부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각 공부는 15분. 우리나라에 총체적으로 공각 공부하는 평균이 15분입니다. 이건 굉장히 짧죠. 여러분 168시간,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서 15분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유치부는 잘 보세요. 유치부도 설교는 5분만 해야 돼. 공각 공부는 25분. 아이하고 계속 물어보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초등부는 설교 여기도 15분. 여러분 계속 설교해야 되는데 뭘 그렇게 많이 오래까지 하려고 그래요? 애들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들이 집중력이 있어요. 어떤 신체적 특성, 감성적 특성, 영적 특성을 알면은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집중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공각 공부는 오래 할 수 있잖아요. 35분. 그 다음에 중고등부는 어떻게 하냐. 중고등부는 45분을 하라. 설교도 15분만 해야 돼요. 15분 액기스로. 15분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짧은 시간에 액기스로 탁 설교한다는 것은 그 전체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교사 교육 샘플입니다. 할 때 이게 아까 얘기하는 참고서 전과예요. 오늘 이 공과를 가르치려고 하면 이것부터 봐야 돼요. 그 삼손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본문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목적과 배경이 있어요. 이 공과의 목적과 배경. 그 다음에 본문 분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석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 낱말을 설명해 줘요. 결론을 어떻게 지으라까지 나와 있어요. 이것을 먼저 보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죠. 자, 그러면 교사 시연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가르쳐야 될 공과를 교사가 앞에 나와서 시연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부 이게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도 너무 바빠가지고 다음에 공과 공부를 못할 줄라도 들었던 것을 기억하면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 교회 학교 세마 교육의 결과는 어떠냐. 교사 학생들이 높은 호응을 얻어요. 처음에 이거 하려고 하면요, 교회에서요 반응이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 어디 가서 뭘 배웠길래 세만가 네만가 하자고 하는가,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이런 소리 한다고요. 근데 하다 보면 교사 학생들이 높은 호응을 받고 부서와 전체가 일괄된 교육이 되고 매뉴얼화된 교회학교 교육이 되고 안정적인 교회학교 운영, 말씀을 전수하는 본질교육. 그래서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는 똑같은 한 주제를 계속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걸 꼭 확인합니다.
한 주제를 꼭 나가요. 전체가. 가능하면 어른들도 그렇게 나가면, 오늘 식탁에 앉아가지고 아이들하고 함께 대화할 때 오늘 주제가 뭔가, 지난주 이단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이단이 뭔가 얘기해봐라. 어른들도 했고 애들도 했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가 되잖아요. 삶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쉐마 교육은요, 본질 교육이에요. 제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거 아니에요. 교과서는 뭐가 돼요? 성경이 교과서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여러분, 지금은 소통이 안 되잖아요. 소통을 위해서는 자꾸 부모하고 함께 해야 돼요. 3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오늘 매월 첫 주가 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본인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평상시보다 10% 내지 15%가 더 나와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금방 가서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상시는 졸다가도 손자들 앞에 못 졸잖아요. 엄마 아빠도 졸다가도 못 졸잖아요. 애들도 지네들 그 교회 학교 가서는 떠들어도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또 다른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있는데 어떻게 졸아요. 교회 학교 할 때는 아이들이 나와서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성경을 봉독해요. 아이들이 찬양대에 서요. 그 찬양대에 섰던 아이들이 저녁 예배를 드릴 때도 함께 찬양대 스스로 쓰기도 해요. 이렇게 교회 교육을 하다 보면은 고등학교 졸업한 걸로 신앙을 졸업해 보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죠. 가족과 함께 되는 금토 캠프, 금요 기도회. 금요일 날도 부모하고 자녀하고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온 가족 기도회라고 정했습니다. 부모 함께하는 역사 탐방. 애들 데리고 함께 역사적인 곳을 갑니다. 서대문 핵무소를 간 거예요. 일본 사람들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느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를. 그들은 용서하지만 잊지는 말으라.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문과 고통을 당하는 이 서대문 형무소 현장을 보면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눈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양화진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 이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가 육신도 여기에 묻혀 있지 않느냐. 유명한 선교사들이 양화진 묻혀 있는 무덤을 보면서 갔다 와서 감상문을, 또 그 갔다 왔는 여행문을 쓰도록 만들기입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금토 캠프. 하룻밤을 새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시간이 있어요. 놀이도 할 때 그냥 아무리 노래하는 거야.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가르쳐요. 전통 놀이를 가르쳐요. 팽이치기를 하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밤새도록 팽이치고 아침에 일어나도 팽이치고 연날리기도 하고 뒷날 고구마 캐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토마토 따기도 하고 물고기 잡기도 해요. 부모랑 같이. 그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부모하고 친해지고 소통이 일어나고, 그런 아이가 잘못될 수 있겠느냐고 말이죠. 인간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을 잘 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EQ 교육 아닙니까? 이런 교육을 시켜요. 부모한테 절하는 시간도 갖고, 부모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도 갖고, 세족식을 갔는데 부모가 다 울어버려요. 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머니 아버지 발을 씻겨줄 때 그 감동이 얼마나 하겠어요. 이걸 통해서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시킨 거죠. 매월 첫날 안수기도회, 1일날이 되면은 애들을 안수합니다. 애들 전부 강대상을 올려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전부 안수해줘요. 하나하나. 금요 철야 예배도 매주 저녁마다 아이들은 안수해 주는데, 요즘에는 좀 힘이 드니까 첫 주하고 셋째 주, 그때는 또 아이들이 많이 나와요. 부모의 도움으로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애들이 스스로 나옵니다. 저 3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부분, 부모 한 자리에서 올바른 예배 습관을 갖고 이런 역사 탐방을 갈 때 그냥 보내는 거 아니고 이런 책이 있어요. 이건 안중근 의사 기념관, 백범 김구 기념관, 탑골공원, 이런 걸 주게 되면 부모가 공부를 해와가지고 엄마가 쭉 돌아다니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얼마나 유식합니까? 이건 절대 보여주지 말고.
그러면서 이게 소통이 된 거죠. 문제는 소통이에요. 나라 사랑하는 걸 가르치고 어디서 학교에서 그런 아이들 데리고 역사 탐방 가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라도 나라 사랑하는 거 가르쳐야 되잖아요. 부모와 함께하는 금토 캠프. 아, 너무 좋아요. 저 이 매월 첫 주 안수기도회 때 기도해주고, 이것도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자녀들 안수해줬잖아요. 모두가 성경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인성교육 책이 하나 있어요. 이 책이 있는데 쉐마의 핸드북이라는 책이에요. 중고판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안 시켜도 괜찮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 정도는 가르쳐야 되게 아니냐. 아이들이 이걸 암송을 다 해야 돼요. 자, 성경의 암송이 주는 10대 효과, 자녀가 지켜야 될 20가지 예의법, 식사자리 예절, 효, 뭐 이런 것들, 사자소학, 록펠러 삶의 집 10가지, 탈무드 명언 20가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부모 경경, 성경 15가지, 이거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12신조 봅시다.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본문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이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 거예요. 저는 못 외워요. 이것을 내가 어렸을 때에 이렇게 배우고 살았다면 목사는 또 다른 좀 더 나은 목사가 됐을 거예요. 여기에 우리 교회 현장을 보러 온 어느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이들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나는 미워한다. 왜 그러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렸을 때 나를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면 나는 지금 이런 목사가 아닐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해하죠. 가르쳐놨다면 그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을 거라고 말이죠. 얼마나 성경적으로 바로 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애우는데요, 우리 지금 7살 먹을 때부터 애웠던 아이 하나가 있는데 성경을 창세기는 몇 장까지 있어요? 50장을 다 암송해버려요. 애들이 머리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요, 머리에 성경은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배우게 되면 뇌가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변형이 돼요. 저는 유대인 학교를 가봤어요. 유대인 학교는 오전 내도록 성경만 가르쳐요. 오후에 일반 교육해요. 그런데도 미국에서 10대 대학에 유대인들이 다 들어가요. 저는 뭘로 보느냐?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잖아요. 아멘. 이걸 하다 보니까 청년들도 우리도 세마 교육하고 싶어요. 그래서 청년 세마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제 청년들에 대한 주제는 뭐냐면, 이 주제가 뭐냐면 성경은 어떤 배우자를 얻으라고 했느냐,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 하고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 나누는 거예요. 애들이 같이 자기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아무나 그냥 좋다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이걸 하다 보니까 우리 쉐마하고 있는 부모 가운데 한 번은 지난 말로 해요. 목사님 이거 구역 공부할 때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머리에 팍 지나가더라고요. 아, 부부 쉐마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부 쉐마를 만들었어요. 부부 쉐마는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서로 이야기거리가 되잖아요.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했는데 애를 안 주니까 어느 날 사라가 하갈 자기 몸종을 줬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좋았겠냐 안 좋았겠냐? 그러니까 어떤 남편은 얼마나 좋았겠냐 또 그러고, 어떤 남편은 그러면 안 되지 그런단 말이야. 그것 가지고 집에 가서 되게 싸우고, 당신 그럴 줄 몰랐다 뭐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서로 간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아주 좋아지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것도 봐보세요. 보면은 여기는 다르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좋은 점 말해주기, 남편이 아내에게 매주마다 남편이 아내한테 좋은 얘기해주고 아내가 남편한테 좋은 얘기해주는데 무슨 싸울 일이 있어요. 쉐마 교육의 효과,
성경 말씀에 기초한 교육이고 부모와 소통이고 인성이 변하고 교인 전체가 움직이는 역동적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이미지. 부모를 교육을 하니까 부모하고 같이 하니까 토요일 날 제가 쭉 돌아다니면 신방 다 돼버린 거죠. 얘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 저는 이제 합동측이에요. 합동측인데 합동측에 이번에 학생 지도부장을 맡았어요. 지난주에 연석회의가 있었어요. 그 연석회의 때 제가 국장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겨울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큰 대형 집회를 가져요. 거기에 다 쓰는 돈이 거의 한 1억 정도 돼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 장로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안 합니까? 지금 문제가 이렇게 계속 해가고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기울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뭘 하려고 합니까? 얘들이 가출하면 부모를 교육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말도 못해요. 부모 때문에 애들이 가출하면 부모 교육이 먼저 전제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부모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저는 세미나 하다 보면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 교회 안 다녀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선교사가 제가 태국의 세계 선교 대회에 가서 강의를 하고 나오는데 선교사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둘이 다 정신병에 걸려버리다. 왜냐하니까 얘들 놔두고 선교만 하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중직자들, 목사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닌 사람 너무 많습니다. 장로님 만나면 목사님, 그때 어렸을 때는 제가 먹고 사니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애들이 다 커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교회 안 다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완전히 지금은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예요.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지금까지 했던 것 계속 해가서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다고 내 방법대로 하자는 건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은가?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교육을 부모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